전주 같았으면 또 차를 타고 몇십 분을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저에게는 또 여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준비나 또 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도 사실은 어떤 그 원인 그리고 결과인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숙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창립주일 그때까지 저에게 허락된 그 시간에 계속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본문은 CNM 훈련의 묵상, 오늘의 묵상을 이제 본문으로 택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성숙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참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선택이 있고 어른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놓고 볼 때도 어린아이가 택하는 음식과 어른이 택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간과 어른이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요. 또 재정도 마찬가지죠.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도 성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이것도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성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의 그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묵상의 그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서로 이어지지 않아요. 별도의 어떤 그 구분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까 참 놀랍게 이 말씀이 이어져 가더라고요. 한번 쭉 그 강론을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 우리가 다룰 것은 생각의 선택입니다. 생각의 선택.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본문은 사람과 귀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11가지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째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곧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존재하죠. 악의 영이 존재합니다. 이 악의 영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본문은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는 그러한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더럽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비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삶이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더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갔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이 나갔다라는 표현은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한 귀신을 나가게 하는데 이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나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와 본문에서 이야기한 나갔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곧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귀신은 쫓아냄의 결과입니다. 귀신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다라는 말은 귀신 또한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피곤해하고 귀신도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이 어디에 있기를 좋아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 원래 있던 그 사람, 그것을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집,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귀신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집처럼 거주하며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여섯 번째, 25절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계속하여 짓던 비도덕적인 그런 습관들, 중독들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예전에 그 집이 대단히 무질서했다라는 말이죠.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라는 것, 예전에 황폐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황폐되었겠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고 광야를 헤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제 이러한 그 귀신들을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옷을 이제 제대로 입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26절에서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곧 귀신도 서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덜 악한 귀신이 있고 아주 악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돼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리수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2,000마리입니다. 곧 그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거하니라는 말을 통해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정착하다, 영구히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11번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계속 장악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파괴시킵니다. 자, 지금 이 11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귀신, 이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고 또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또 귀신에게 장악돼서 이렇게 7귀신 2,000이 넘는 이러한 정도의 군대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귀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더러운 그 부분, 이것은 죄라라고 생각하는 그 명백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귀신은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그 집 안에 있었다면 귀신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곧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귀신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만약 계시다라고 하면 감사함을 표현하면 되나?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악한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말을 단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이가 이러한 귀신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해야 할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전혀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예로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각의 선택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 하와에게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넣습니다. 먹어도 될까? 뱀은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생각을 하와가 붙잡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분간해야 하는데 분간하지 못하면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마귀의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당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아파트 방문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면 밤 11시, 12시 넘어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시가 지나서 과외를 마치고 엄마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가 길어요. 그리고 옆에는 난간이고 이 아래가 다 보이는 그런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오는데 달이 휘영청하게 정말 밝게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갑자기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인생을 이제 끝나지 않나. 그러면서 어떤 음성 같은 것을 느끼는데 뛰어내려. 그 아파트가 10층인가 12층인가 그랬어요. 뛰어내리라는 생각. 여기서 너의 인생을 맞춰도 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쫙 스쳐갔습니다. 순간적이었어요.
복도를 쭉 걸어가면서 이 생각을 붙잡을까 말까. 그래,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 1, 2분도 되지 않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얽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물론 저의 어떠한 그 고통과 피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으나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가령 제가 그 생각을 붙들고 그래, 이 인생을 끝내자 하고 그 음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여러분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악한 영이 집어넣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와가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녀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의 실과가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하나를 따가지고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준 것뿐이에요. 그것이 사과라면 사과 열매 하나 먹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열매 하나 남편에게 먹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정말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참담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생각을 붙들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그러한 생각들 수없이 생겨나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 가운데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왜 이래?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정적인 예배당 하나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바로 옆에 S교회는 저렇게 정말 휘황찬란한데?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저래?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할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을 다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택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본문 27절에서 2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생각의 선택이고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은 복의 선택입니다. 복의 선택. 예수님께서 사람과 귀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앞절에서 설명을 하실 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커다란 존경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친에게까지 부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인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고, 또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곧 예수님도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요, 내 어머니 마리아 복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마리아보다도 더 복이 있을까요? 이것을 앞에 생각의 선택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듣는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까 앞에서 살펴본 생각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들의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이 과연 내 안에서 생겨난 생각인지 혹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생각인지 그른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잘 들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녀가 어설프게 듣고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더라도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딱 자기 마음속에 있었으면 안 돼. 다른 실과의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이건 안 돼 라고 쳐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선택의 기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뭐 내가 이걸 택해도 되고 저걸 택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소한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저쪽으로 다녀보고 저쪽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내가 다니는 모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km를 갑니다. 그리고 10km를 가요. 반경 10km를 돕니다. 그러면 그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주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반경 10km만큼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0km를 가요. 그러면 그의 땅은 얼마가 될까요? 1000km가 되는 겁니다. 10km를 가고 1000km를 가는 것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와 과부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릇도 좋지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 결과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찹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그릇을 10개 준비했다. 그 말씀을 지킨 거죠. 그러면 기름이 얼마만큼 찼겠습니까? 10개만큼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0,000개를 준비했네. 10,000개. 그러면 기름이 얼마만큼 찼을까요? 그렇습니다. 10개만 차지 않았을 거예요. 10,000개가 찼을 겁니다. 말씀을 지킨 겁니다. 10개를 준비한 것도 지킨 것이고 10,000개를 준비한 것도 지킨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성숙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뭐 10개만 하지, 10km만 가지, 그 정도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1000km를 갈 수 있어. 10,000개를 준비해야 돼. 여러분 10km를 가는 것과 100km를 가는 것의 그 수고를 한번 보죠. 10km는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100km를 가려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10,000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 가서까지도 빌려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다 찬다고 한다면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그 복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고정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과 오늘도 또 예배당이 바뀌었군, 어딘지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며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달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도 살아야지 뭐 라고 사는 사람과, 오늘 주신 이 하루는 나의 삶에서 유일한 하루야. 그리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어.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캐리그마의 선택입니다. 이제 본문의 제일 앞부분으로 가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뜰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본문이 뜨면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촉발된 바알세불 논쟁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세불과 귀신은 같은 편이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겠느냐. 자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바알세불과도 같은 편이 아니다. 나는 바알세불과 싸우는 존재이지 바알세불을 공격하는 존재이지 결코 같은 편이 아니다. 그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은 악한 영의 그러한 붙잡음, 그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온 존재지 그와 같은 편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23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또한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건져내려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모으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신앙적인 연령이 어린 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게 나가는 경우가 또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선택 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정한 복을 또 택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삶으로 옮겨야 하는데, 곧 캐리그마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물질과 건강의 복을 기도해서, 그래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건강하면 되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되지.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 배우자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한 표현이나 태도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해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있자 그는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이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어떤 의미였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나는 그 정도로 충직한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생각의 씨앗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 다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준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그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 그 당사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 배경,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장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선택 가운데 하나하나를 잡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잘못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만 선택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이 기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고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가? 캐리그마의 선택, 곧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누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에게 종속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붙잡힘 받은 그러한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학교에서 사는 것이 기도의 제일의 목표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은 하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올바른 선택을 말씀 가운데 하고 내가 만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치권능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찾게 돼요. 10kg를 가지 마십시오. 100kg를 가십시오. 어렵더라도 10개를 모으지 마세요. 10,000개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10,000개를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택과 성숙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